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여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서입니다. 1절에서 1절에서 계속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세상 종말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온다고 하면서 그 세상 종말의 죄악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9가지 모양의 죄악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이렇게 19가지 죄악상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이 죄악사항을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모두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때가 온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그 인간의 본연의 자세인데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것은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종말의 특색을 말하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신 말씀인데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알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무가 목사 사무가 되고 그런 사람을 그런 아이들도 우리는 낳고 그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만났을 때 많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도 정리해봤지만 확실하게 알고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말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죄악을 19가지 나열하기 전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확신 가지고 확실하게 알고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나 받은 구원을 지킬 수가 없다. 은혜를 다시 뺏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를 못한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느 경전, 어느 책, 어떤 유명한 책에도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19가지 악한 사람들의 악한 그 상태를 지적하고 고통하는 때라고 지적하면서 너는 확실히 알고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좀 답답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전했던 내용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될까? 무슨 말이? 자신 있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권면의 말씀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지금 배운다는 것은 참 소중하다. 확실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바보가 된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입시 경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자녀들을 대학교로 보내려고 가전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대 사회를 지식의 폭발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식이
너무도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학문도 학문의 종류를 말하는데 뭐 만 몇천 가지 종류가 된다고 글을 소개한 글을 보았습니다. 대개 학문을 분리할 때 뭐 형이하학적 학문이라든가 형이사학적 학문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과학이나 물질을 다루는 학문 계열을 낮게 여기죠. 그래서 뭐 수학, 식물학, 무슨 동물학, 천체학, 물리학, 과학 이런 주로 물질을 다루는 학문 계열을 낮은 데에 두고 형이화학적 학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학문 중에서도 정치학이나 교육학이나 인류학이나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무슨 인사관리학이나 철학 같은 주로 사람 정신세계를 다루는 학문을 높이 여겨서 형이사학적 학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그 중에서도 철학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 철학 위에 있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체계 있게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죠. 그런데 여기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배우라는 거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이 세상 학문을 배우는 일에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일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의 일을 배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했다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확실하게 알아라. 배우고 그리고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성경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신학이 그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죠. 근데 잘 모르면 맹신적인 신앙인이 되게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신적인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고 표현을 한 내용이 있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열심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이것을 자율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율주의. 스스로 자기가 자기가 만든 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헌금도 마음에 없는데 헌금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목사가 할 말 없으면은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지도 온통 오고 댕기는 놈이 아버지 앞에 가서 손 벌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 자기가 자율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서 바로 배우지 못한 열심은 유익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열심이야말로 이방 종교들이 대단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열심 못 막습니다. 불교인들 보니까 동지석달 얼음 깨고 찬물에 들어가 냉수로 목욕하고 정성을 들이고 기원을 하지요. 한 자리에 앉아서 정좌해가지고 수십 시간씩 수일 동안 연부를 외우며 공인들은 불교인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요인 중에 용어 중에는 1000배, 3000배 그래가지고 관절염 생기고 허리 아픈 병이 생겨서 병원 치료받는 사람들. 열심은 좋은데 잘 모르고 신을 찾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열심이 말씀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너는 배우고 이 말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는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 시대라고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개인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와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매우 큰 불안과 염려에 쌓여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위로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히 알도록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실한 것에,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알면 확신이 생깁니다. 성경은 어느 한 말씀이라도 진리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자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무력한 인간이 되고 힘이 없어집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땅의 것에 애착이 너무 많고 몸은 머뭇하게 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좁은 길, 어려운 길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확신이 없이 살기 때문에 회의와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권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생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잘 유지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 시절에는 예수를 잘 믿지만 학교를 다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만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잘 했는데 교회에 오면 아는 사람도 없고 자리에도 자리 빨리 안 잡히고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교회 생활 등만히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생활이 곤고할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야 살겠다고 잘 믿다가 생활이 부유해져서 윤택해지면 세상 재미보느라 세상 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이 부유하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감사하면서 교회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예수님도 내버리고 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전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정 갖고 나면 가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속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항상 진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노라면 어려운 시련도 많고 장애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통과할 때에 그 생활도 풍부해지고 또 능숙해지고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때마다 삶의 참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세상은 악하고 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뜻밖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고 환난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생활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도망쳐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신앙의 자리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곤란에 부딪혀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때 승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승리한 자에게 주신 상급을 주시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악한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기가요. 군대 생활할 때 교육 훈련 훈련을 수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 교육을 마치고 이제
졸업기가 얼마 안 남았어. 졸업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한 1, 2주 내겨놓고 졸업장 가지고 빛나는 졸업장 받아들고 또 새로 달아주는 교육장 달고 영광의 휴가를 갈 건데 그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퇴학을 당하는 동기를 봤어요.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옛날 2등병이나 1등병으로 다시 그리고 탄력병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 영광의 졸업과 영광의 그 휴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교자에게는 항상 영광스러운 상급이 그리고 따르고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승리의 영광에 승리를 차지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확신 가지고 살아라. 확실히 믿고 살아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몇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이 살아가는데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확신이 없는 일에는 힘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도 떨어지고 승리의 기쁨이나 환희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5가지 확신이 반드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은 내 쪽에서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것을 충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뭘 해요? 뭘 해서 구원받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그리고 천국 기업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내 삶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글쎄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나면 앞이 캄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정도 있고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판단도 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 있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지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은혜의 방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느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벌써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의 의심과 혈의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그의 아들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들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마귀 사탄이 마음에 찾아와서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았는가, 받겠는가라고 혹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었다가 다시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단한테 안 넘어가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당신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 하겠어요. 거기에 포함되어야 구원받아요? 열두 제자나 12지파나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열로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쉽게 판단하는 게 무연종교라고. 무연종교. 피가 없어도 구원받는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안식일, 그죠? 하나님 어머니 교라는 게 보니까요, 책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 빠지잖아요. 뭐 구약의 절기를 지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 하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제가 또 부산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권사님한테. 지금 동생이, 그 집사 동생이 무섭다고 잠도 못 자고 벌벌 떨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못 가고요. 제가 올라가는 대로, 마침, 거기서 공부 금요일이면 오르거든요. 금요일 오를 때, 오를 날이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책가방 던져놓고, 거기 가서 책가방 넣어서 사무실에 던져놓고 기도하고 바로 저녁에 쫓아갔어요. 근데 임종을 앞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임종을 앞두고 벌벌 떨고 마귀가 막 무섭게 지옥으로 가야 된다더라. 어떤 권사는 방언 못 하는데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못 가지면은,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확실하게 배우라는 거. 아멘. 부모는 내 편에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얼마나 울면서 찬송을 수년 동안 불렀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제가 은혜 받고 이 찬송을 몇 년 불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안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결백한 사람입니다.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나 같은 죄인 부모님 말씀 한번 거역해 본 일이 없는 사람, 누구를 미워해 본 일이 없는 사람, 형제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거칠게 해본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근데 이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못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구원에 관계된 말씀만 보면 거의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들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이렇게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헬라어는 이 시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 그랬을 때 그건 완료형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너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한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귀가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몇 가지인지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데 네 기도를 들으시느냐가요. 두 번째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 뭐 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뭐를 구했을 때 네가 인마 너 어렸을 때 인마 그거 따져요? 그거 따지고 줘요?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거지.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유창하게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든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든지 그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에 모신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로 가르칠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왜 안 하느냐? 믿음을 못 갖게 해.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뭡니까? 기도를 이렇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기도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잘못 구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고 하나님 앞에 공 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얼마 전에 이런 하나님 앞에 요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형제 자매들이 내 눈앞에서 세상 떠나는 걸 안 보게 해달라고. 그게 말이 되는 기도요? 그건 기도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네요? 사람을 그렇게 어떤 사람 만나면 기도를 자기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왜 그 기도를 하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이 확신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영육간의 소원을 성취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옛날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가야만 나요. 제물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그것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앞마당까지. 성소도 들어가는 게 제 생각이 돼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못 만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약속을 하고, 구름 기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불기둥 통해서 하나님 임재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도, 근데 신약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끝장을 냈기 때문에 죄를 이제 대신 신부가 대신 고해성사하고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고 만인 제사장이요. 아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말.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중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라 했는데 그 중에 승리한다. 나는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제 아무리 요동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세상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위세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폐단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벌써 사단의 세력을 꺾었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분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가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맨주먹의 모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골리앗 대장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어린 다윗 앞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노도같이 밀려오는 유혹의 물결이 밀려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염려가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자를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물론 자연의 법칙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나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 거두게 하시는 것은 그건 자연의
원리잖아요. 원칙이잖아요. 법리잖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마귀 사탄의 최고 무기가 죄책감이에요. 예? 마귀가요, 우리의 실수,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허물,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약점, 이런 거 다 들춰내가지고 경계하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요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죄책감하고,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비교가, 남하고 비교시키고 말이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실수해가지고 혹은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지켜야 되는데, 이때 사단 마귀는 좋은 일거리 생겼다고 놀려대죠. 너 또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리고서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성도냐, 지금 도대체 몇 번째 실수하는 거야? 몇 번째 한 거야? 승리는 고사하고 구원에 대해서까지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죄를 자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쉽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수한 가축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정착금, 직장까지 보장해주고 결혼까지 추선해주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나라에서. 그렇지만 자수하지 않고 잡힌 간첩은 용서가 없습니다. 사형입니다. 자백이 뭐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이거 자백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자백하면 왜 평안이 오는지 잘 몰라요. 여름방학이 돼서 남매가 할머니 집에 갔어요.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동생이 말이죠, 남자애가 이제 이 고무줄총 말이죠, 고무줄총. 그거 가지고 이게 뭐 맞추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닭을 이렇게 맞췄는데 지금통 맞아가지고 닭이 쓰러졌어요. 얼마나 겁나요?
매일같이 알 꺼내다가 먹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닭 죽이고 너 큰일 났어. 이제 할머니 오면, 할머니 시장 갔는데 할머니 오면 너 이제는 난리 났어. 그래서 그 죽은 닭을 갖다 감췄는데 누나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할머니 오면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야, 너 아이스 케이크 하나 사와. 옛날에 아이스 케이크라 했어. 아이스 케이크 하나 사와. 그러니까 싫어. 내가 왜 누나 아이스 케이크? 그래 좋다. 그러면 할머니한테 이를 거야. 응? 닭 중에서 감춰놓은 거 하나 할머니 오니까 그거 겁나서 꼼짝 못하고 가서 또 누나 심부름을 한 거예요. 누나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작은 일 하나 해가지고 안 하면 할머니한테 이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왔는데도 그걸 볼모 잡아서 동생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하면 벌써 동생이 벌써 어떻게 해요? 할머니한테 이를까봐.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한테 자백하는 거지. 누나한테 이를 끌려다니고 저를 끌려다니고 뭐 치워라 그러면 치워야 되고 안 치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한테 울면서 할머니 왜 그래? 너 왜 갑자기 그래? 사실은 아이마 똑바로 얘기해봐. 뭐요? 내가 고무줄 총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닭 한 마리 죽어서 저기 나무단 밑에다 숨겨놨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지 않아도 너 오면 잡아서 맛있게 잡아서 백숙 해주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가져와. 할머니가 닭 죽었다고 손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닭 죽였다고. 이제 가져라 해서 갖다 주니까 털 뜯어가지고 진짜 백숙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나가 또 너 아무개 너 이리 와봐. 왜? 너 말이야 또 시키라고 그러고 뭐 시키는 거예요. 싫어 안 해. 막 이렇게 하니까 너 그래? 뭐 이제 누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고백한 걸. 고백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걸 숨겨놓고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으면 마유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걸 건드려요. 자꾸 정죄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놓고 털어놓고 용서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저거 바라봐라. 거기서 흘린 보혈의 피가 내 죄 사함을 받았네.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저 십자가에 저 흘리는 피를 봐라. 그래서 평안이 오고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죄를 자백은 안 한다. 자백 안 하면 마귀가 그걸 물고 들어진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용서받은 사죄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사함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거.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래서 이 정죄를 잘하는 사람은 마귀 앞집에 노릇하다. 응? 잘했냐, 잘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죄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마귀 앞집에 노릇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던쳐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귀 앞집으로 두고 있는지.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접힌 사람은 유대법에 의해서 돌로 떨어집니다. 그 율법이야. 그 돌로 떨어져. 예수님 왜 어떻게 할 건가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들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 버리고 다 흩어졌어. 예수님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돌아가라. 무엇을 교훈하기 그 예수님 책 잡으려고 만약에 예수님 맨날 뭐 사랑 외치고 그러는 예수님한테 돌로 떨어뜨리려고 해보세요. 법대로 해라 그러면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꾸민 것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돈 던지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남한테 돌 던지는 놈 치고 깨끗한 놈 없어. 그 죄인 미워하지 마라. 불쌍히 여겨. 죄사함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한 가지 뭐 메시지가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의 일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받은 새 생명은 어떻게 계속 되어나갈 것인가. 지금은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끝까지 말씀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경전에서 세상 어느 누가 무슨 힘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부터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는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에 6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매사에 크고 작은 사건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내 재물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뿐 아니라 내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거 못 느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을 신학자들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 무뎌져가지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세계와 교감할 수 있는, 너무 사람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렇게 되면 동물하고 비슷해져요. 동물하고 비슷해지면 뭐예요? 교감이 안 되는 거죠. 신령한 세계하고 어떻게 교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못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귀가 갖다 주는 유혹에 따라가느냐. 그런데 거기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안 받는데, 그게 순종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듣어요. 사람들이 순종이란 말. 그리고 자기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이게 이제 영성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이나 기도응답의 확신이나 승리의 확신이나 사죄의 확신이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고는 권면의 말씀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확신 가지고 그냥
지금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여기 자, 내가 이것을 일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궁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한 분명 참소 절차 이거 다 어떻게 따져? 완전히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어. 이런 때가 온다. 이런 때가 온다. 지금 이런 때예요. 아멘. 저는 확실한 건 모르지만 지금 그 중동에 우리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이 지금 불이 안 꺼지고 있잖아. 전쟁 그게 그걸로 끝나고 여러분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 오시는 거 지금 내일이라도 맞이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전쟁 확실하게 지금 왜 멀리 있는 미국이 이 콘나라들이요 관역이 시작하면요 끝나요. 그런데 성경에 말한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한 지금 그 마지막 그게 자꾸 보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지금 배우고 그 말을 확실하게 알고 확신 가지고 살아라. 확신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인간이 알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밀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 한두 주간 지내면서 목사가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는 이 음성을 그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흔들림이 없이 말재지 말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하게 여기시며 그나라 갈 때까지 지킨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